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의 말씀,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34절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좀 더 가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모든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얻는 것, 다 구원하는 것, 그걸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영혼 추수의 길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영혼의 놀라운 추수의 계절이 임했다. 영혼 구원의 긴급성과 영혼 구원의 시급성들을 오늘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당시 유대인의 격언이었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어. 이 말은 씨를 뿌렸으면 넉 달을 기다려야 돼. 이게 자연의 질서이고 그리고 법칙이고 상식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미 추수할 계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추수할 때고 지금이 곡식 거둘 때다. 밭이 희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밭은 세상을 말하고요. 희어서 추수할 곡식은 죽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은 추수의 때가 멀리 남았다고 그랬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씨 뿌려야 될 때가 있다고요. 씨 뿌려야 될 때 씨를 뿌려야지 다른 때 뿌려도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 씨 뿌린 것들이 다 죽든지 헛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둘 때가 있어요. 민기적 시기를 놓쳐버리면 1년 농사한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지금이 추수할 때다. 지금이 곧 하나님의 때다. 지금이 곧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영적인 추수의 시기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소망하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영적인 추수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죠. 근데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 그 추수의 계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전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25절 보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진정한 예배의 때가 될 것입니다. 메시아 때가 오시면 진짜 하늘의 은혜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크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3장의 말씀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이 말이 헬라어로 내가 크다. 에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크다. 내가 그 메시아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너희들이 기다린 그때고 지금이 추수할 때고 지금이 영적인 은혜의 때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선포 역시도 그 말씀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메시아를 얼마나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렸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다고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사모했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오시면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시작해요? 때가 참해. 너희들이 그 기다렸던 그 때가 완전히 차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바로 지금이 그때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삭개오를 구원하시면서, 삭개오를 구원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조금 더 가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비유. 첫 번째, 잃은 양을 찾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목자, 또 그 양을 찾은 기쁨과 감격에 돌아오시는 그 목자,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에 관한 이야기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여인이 아니라 신부 이야기. 약혼했는데 신랑이 준 10드라크마가 증표였단 말이에요. 그 증표를 갖고 있어야 결혼으로 들어가는데 증표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타게, 얼마나 간절하게 밤이 맞도록 그 동전을 찾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찾았을 거라고요. 그런 것을 찾았던 그 여인이 동전 하나를 찾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신부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을,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야기.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며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았노라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감격과 아버지의 기쁨 이야기. 자, 공통점이 뭐예요? 잃었던 것을 찾은 이야기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었다가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스토리들을 얘기하면서 때가 참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때라는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때가 찼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마태복음 3장에도 보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인 거죠.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12절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추수하는 사람 아닙니까? 추수하는 사람, 심판주로 오셔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분이 메시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분이 오셨다라고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증거. 바로 이 시대가 새 시대고 추수의 시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이 그 생명의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은혜의 때가 우리 열려진 거예요. 이미.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은혜 받으면 없어요. 여러분, 은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보장되어요? 여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오늘 못 받았어. 그리고 내일 죽어. 그러면 진짜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의 시간은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생명과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라. 눈을 열어라. 신령한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눈을 뜨세요. 눈을 확 뜨시고 육의 눈이 아니고 마음 눈을 뜨셔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그냥 눈만 뜨는 게 아니라 밭을 보라. 밭을. 그 밭이 어떤 밭이었어요? 추수할 밭. 곡식들이 다 무르익어서 휘어져 추수할 그 밭을 보라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시길 바라요. 뭘 봐요? 뭘 보십니까? 세상을 봐야죠. 추수할 세상을 보고 영혼을 구원할 세상을 보고 영혼을 하나님의 택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아틀란타를 보시고 아틀란타를 보세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뭘 보고 다 오셨어요? 아, 여기는 사업이 잘 됐고, 아, 여기는 재미있는 거, 뭐, 이러고 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차 타고 가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사람하고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여기 교회 세우면 좋겠다. 예? 아, 여기는 교회가 들어가야 명당이네. 아, 그런데 주유소가 들어오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예? 주유소가 들어갈 곳에 식당이 들어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지목한 데는 다 들어가요, 이상하게. 여기 명당인데. 여기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가 세워져야 될 곳인데. 교회가 세워져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교회가 세워질 곳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곳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세상을 보지 못하더라도 아틀란타만이라도 좀 보세요. 아틀란타를 보지 못하면 스완이라도 좀 보세요. 둘루스라도 좀 보시라고요. 로렌스빌이라도 보세요. 빅포드라도 좀 보시라고요. 여러분 사는 동네가 어디 동네죠? 여러분 동네라도 좀 보시라고요. 추수할 곡식이 많다고 그러시잖아요. 많다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 썩어질 세상 빨리 망해버려라. 저 인간들 빨리 죽어버려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이 땅을 바라보며 탄식하시잖아요. 자신을 배척하고 왕이 왔음에, 하나님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럴 땅을 보면서도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애타는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0절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이 그랬다고요.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돌로 쳐 죽이고. 그래 여러분 이 땅의 역사들은 주의 종들을 돌로 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이 들리면 삶이 변화되어지고 자신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까지 죽여요? 누구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루살렘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암탉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려고 새끼를 모으려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더 가보면요. 마지막 십자가를 올라가는 순간에도 자신을 못 박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함께 있었던 세대는 다 도망갔다고요. 다 떠났어요. 오직 여자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특히 여자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울고 있잖아요. 그 보면 주님이 가시는 은혜로운 곳에는 언제나 여자들이 있었어요. 예? 남자분들은 우리는 뭐야? 예? 남자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주님이 우는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이 인생에 울어본 적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우셨었어요?
돈 없어 울어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울어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워서 우는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우는 적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냥 자녀가 공부 좀 못하고 아픈 것 때문에 우리는 울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복음 가운데 있지 못하고 생명 없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울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오늘 주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백성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복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515장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1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마음 상해서 고통스러워서 우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나요? 아직도 세상에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탕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죄와 허물 가운데 뒤집어쓰고 오물을 뒤집어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탄식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2절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그 다음 뭐예요? 선한 일꾼 찾으시니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디할. 하나님께서 지금 일꾼을 찾으시잖아요. 어떤 일꾼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과 생명을 맛본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주님을 대신 증거해 줄 그 사람들,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데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찾는데 못 찾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둥바둥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의 것들에 목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찾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거 구하고 그거 갈급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은데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사랑할 사람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4절로 가보십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있어서 주님이 아직도 참으시는, 천년을 하루처럼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인내로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냐고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신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주님은 애달픈데 주님 심판날이 점점 가까워서 심판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님의 뜻을 대행할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믿는 자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세상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의 은혜로 생명 얻은 삶이 맞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다면서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게 없으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요. 다 받으셨다면서요. 다 구원받았다면서요. 머리로, 입술로 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자고요. 진짜인지. 진짜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평안해, 나는 만족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영적인 비밀 병기가 되어서 아무리 까도 모르는 양파 껍질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직 비밀 요원,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는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의 군사인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밝혀낼 수가 없어. 이러면 되겠냐고요. 허브 밀러라고 하는 박사가 아스팔트 위의 낚시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예학이라고요. 낚시질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다에 가서 하든지 강에 가서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물이 있는 곳, 물고기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한다고요? 아스팔트 위에서 하고 있는 낚시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평균적으로 미국의 크리스천은 평생을 살아가면 6,000번의 설교를 듣는데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6,000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나와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서 8,000번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8,000번의 기도를 하고요. 2만 번의 찬송을 한대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타인들에게 전하는 사람은 드물다가 아니고 극히 드물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소망이다. 죽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현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예수 믿었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성령 받았고 자랑하고 입술로 간증하고 여기저기 떠들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다니지만 세상 속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죽은 사람, 식물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식물인간 교인. 그래서 어떤 분은 식물인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기도하는데 야채인간이라고 그때잖아요. 예? 야채인간이든 식물인간이든 오늘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 이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 받고 구원받은 제자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환란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랬더니 당시에 권력자들, 관리, 장로,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는 야단치는 거죠. 협박하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아, 예.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시겠냐고요. 가르치지도 말고 알리지도 말아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진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이면 죽여라. 그리고는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흘린 피값으로 인해서 생명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피값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피값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음 가운데 서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받은 은혜라고요. 거저 받은 은혜가 아니라 다 그들이 흘린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피값을 지불해서 주어지는 생명인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변화도 없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절대 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거야.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거야. 아무리 변화되지 않는 저들을 바라보며 저 무슨 소망이 있어. 혼자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뭐 좋은 얘기를 하다가 그래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나 이제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감당하지 않으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나이다. 나 이제 말하지 않을 거야. 말해봐도 소용없는데 뭘. 말해봐야 듣지도 않는데 뭘. 말해봐야 변화도 없는데 뭘.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도 않을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러는 예레미야.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인 거죠. 아무리에게도 비난과 화살과 돌멩이가 날아오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마음 먹었더니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가슴에 불이 확 올라와서 골수에 사무치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난의 길을 가서 또 말하고 다시 나를 놀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가서 또 선포하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붙게 하는 일이 뭔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골수를 사무치게 하는 일이 뭔가요? 여러분을 눈물로 하며 탄식하게 하는 일이 뭔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견딜 수 없게 하는 일,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일이 뭔가요, 여러분? 정말 복음인가요? 하나님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가졌다고 하는 생명인가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영광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겸허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부스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지옥불 경험을 해요. 그냥 안락한 믿음의 생활하다가 지옥불을 경험하고는 영혼이 저렇게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분이 모든 재산을 털고 모든 열정을 다해서 군대를 조직해요. 그 군대, 영혼을 구원하는 군대, 그게 뭐예요? 구세군이라고요. 구세군. 영혼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든다고요. 군대를. 그러면서 1904년에 영국왕 에드워드 7세가 버킹엄 궁으로 이 구세군을 창설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윌리엄 부스를 격려하기 위해서 초대했어요. 75세 난 그 어르신이 허리를 굽혀 방명록에다 이렇게 적어놨대요. 각하, 어떤 사람의 야망은 미술, 문학이나 예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 돈 버는 일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오직 사람의 영혼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뭘 살아오셨어요? 나만 영혼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명예를 위해 우리는 아둥바둥 살아왔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들은 얼마나 쓰셨나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영적인 삶은 얼마나 살아오셨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 없이는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라고요.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기를 여러분이 바라십니까? 그럼 뭐 때문에 바라시나요? 나 만족을 위해서요? 나 이런 믿음 가졌어? 나 이런 능력 가졌어? 자랑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은혜를 갖고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뭐를 위해서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을 은혜를 누리는 성령을 누리는
그런 사람다운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의 구원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동업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다 투자하셨어요. 아들 죽이시면까지 우리 생명까지 다 사시고 모든 것을 투자해 주셨어요. 얼마나 괜찮은 동업자 아닙니까? 얼마나 괜찮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능력을 나타내며 여러분 입술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선포돼야 되고 내가 누리는 그 영광의 빛이 선포돼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은혜가 선포돼야 되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고린도서 3장 9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 주신 이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요. 맞아요. 세상으로. 고난이 많은 세상으로. 어두운 세상으로. 썩어진 세상으로. 주님은 그 세상으로 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죽으라는 말이에요. 가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고통이 기다리고 썩고 냄새나고 불가능하고 어지러운 그 세상 속으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곳에 보내노라.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노라.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냈다고요. 감당하라고. 여러분이 보낸 세상, 가정으로, 직장으로 주님이 보내셔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누리는 생명이 드러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 되시는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왜 보내셨을까요?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 하나님과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그 영광의 날에 그 하나님의 날에 그 하나님의 기쁜 그 축제의 날에 하나님 혼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영혼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주님이 그토록 감격스러워 하시는 그 기쁨 그 영광을 너도 함께 누리자. 그 영광의 나라에. 주님 그런 거 아닙니까?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우리 피도 고여있으면 썩어요. 흐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요. 교회도 고여있으면 썩어요. 교회도 생명이 흘러서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은혜가 들어오고 새로운 삶이 계속 순환되어져야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응동의 물은 악취가 나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고여있고 이 교회 안에 고여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요. 머지않아 이 교회는 변질될 것이고 머지않아 이 교회는 타락될 것이고 머지않아 이 교회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되어서 새로운 물을 공급하며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고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콰도르 선교를 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의 순교하시고 나서 나중에 본 일기장에 보니까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내가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도록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성공을, 이 땅의 행복을, 이 땅의 성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내 삶을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탁월하고 그렇게 총명했던 사람들이 20대에 한번 꼽혀보지 못하고 순교의 제물로 다 갔어요. 순교의 제물로. 그래서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그 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화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죽어지는 삶을 살고 하늘의 밀이 되어서 썩어지는 삶을 살았을 때 생명 낳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주님의 주시는 발자국이 남겨지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발자국이 남겨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주님의 발자국이 남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죠. 그리고 물으셔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추수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해서 마음이 너무 애렸어요. 다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미어 터진다고 그러는데 오늘 똑같은 일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다 자기 욕망, 자기 배를 위해 살아가는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목숨 걸고 희생하며 눈물 흘리며 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그랬을 때 이사야가 대답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주님, 나 바빠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건강도 약해요. 마음의 상함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갖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나도 가서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셨으니, 주님의 고난의 이유를 얘기하죠.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셨대요. 성문 밖에서. 그리고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런즉 우리도, 그 영광, 그 은혜, 그 생명 받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치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영문 밖이 어딜까요? 세상으로 나아가자. 고난의 십자가 들고 내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자. 사명이라는 복음성가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해요.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요. 나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 생명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험한 산이라도, 악을 골짝 빈들이라도,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를 찾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때에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예한 교회 주차장에 이런 글이 쓰여 있대요. 주차장을 떠나는 당신, 주차장을 떠나고 가잖아요. 주차장을 떠나는 당신, 당신이 지금 가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선교지라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고, 여러분의 직장, 힘든 왼수가 기다리고 있는 그 직장이 선교지고,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 그 믿음으로 설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